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그러므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또 마지막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믿음의 길에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세상을 흉내내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법도와 규례와 명령으로 주신 하나님의 뜻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됩니다. 특히 요즘처럼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라고 분명하게 금하는 그런 죄들,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고 간음은 죄니까 결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한 것이 더 이상 간음이 아니라고 법으로 변질시켜버린 이런 세상에서 레위기 18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곡하게 강하게 명령하시는 그 뜻을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죠. 레위기 18장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는 이집트 땅 풍속처럼 살지도 말고 가나안 땅처럼도 살아서는 안 된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명령, 이 가치를 따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데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답게 살만한 그런 시대가 되니까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의 법정신이 담긴 그 헌법을 고쳐서라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인정하려는 이 세상이 얼마나 음란함으로 무너져가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음란한 이런 세대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성취되고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이 책임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4장 13절부터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그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궁금한 점을 가지고 어려워했던 것에 대한 바울의 권고가 나옵니다. 4장 13절부터는 성도들이 종말에 대해 궁금한 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4장 13절.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들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절대로 앞서지 못할 겁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자, 이렇게 18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답변으로 바울이 지금 4장 13절부터 그에 대한 답변을 한 겁니다. 15절에 바울이 주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 주님의 말씀이라는 게 바울이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분명한 계시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의 믿음으로 예언적인 선포를 하는 건지 확실치는 않지만 우리는 이 바울이 지금 이렇게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과 같은 이 성경의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하시려 전했다라는 것, 이건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받으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의 날, 종말의 날이 어떨 거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 이 헬라 철학이 그 죽음에 대해 말하듯 죽음은 육체로부터 자유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죽은 자들은 부활한다.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먼저 살아날 거고 더불어 살아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놀라운 재림의 날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자, 이런 재림의 날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온전하게 살핍시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 그래도 중간중간에 이런 주제들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시기와 바른 인식을 가져가듯이 우리도 그렇게 배워나가십시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5장을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종말에 대한 궁금증으로 언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지를 궁금해했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나와요. 5장 1절. 형제 자매 여러분, 그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않으므로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둑처럼 덮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마태복음 24장 36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하신다. 자, 그러나 말씀에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언제가 되든지 두려워할 날이 아니니까 그날이 언제인가를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 말씀대로 깨어 살아가라. 그렇게 권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 주님의 날은 정말 축복과 영원한 영생의 기쁨을 누릴 잔치와 같은 날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 기쁜 날이 언제가 될지는 예수님도 모른다 하시니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시니 너희가 거기에 신경 쓸 게 아니라 오늘 이 땅에 보냄을 받은 부름받은 목적에 신경 써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시간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집단으로 모여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재림의 날이 빨리 오고 또 우리가 오지 말라고 한다고 미뤄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그 정한 날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그 현상들에 대해서 그 성경 그 계시록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히 읽고 살펴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바르게 또 온전하게 알게 돼서 괜히 종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마치 내일 그런 날이 올 것처럼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면서 심지어는 뭐 몇 년, 몇 월, 며칠이 온다고 속이는 그런 이단들에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그 임박한 날이 다가올 때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 너무 명백하게 성경 계시록에 써있기 때문에 몇 년, 몇 월, 며칠인지는 절대 모르지만 사실상 재림에 대해서 우리는 애매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참고할 때 재림의 날이 가까울 때 벌어지는 자연 사회적 현상으로 전쟁이 일어날 거고 기근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지구 인구의 4분의 1이 죽게 될 거라고. 네 번째인 떼어질 때 그 얘기 나오거든요. 그럼 지금 70억 인구라고 보면 거의 17억, 18억이 죽어간다는 상황이고요. 또 하늘의 수많은 별들도 쏟아져 내리는 그런 일이 명백하게 있을 거다. 이거 6번째인 뗄 때 나온다고 하는 건데. 나중에 계시록을 살필 때 자세히 알겠지만 지구와 해와 달과 별 우주 전체 3분의 1이 막 파괴되고 흔들리는 일까지 벌어지는 엄청난 자연 파괴 현상들이 있을 거다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런 게 가능할까라는 걸 생각해보면 오늘날 뭐 가진 핵무기와 그 영향력을 보면 이제 점점 더 고도화되고 발달돼가는 이런 사회 파괴 문화를 보면 얼마든지 가능하죠. 거기다가 이미 이제 자연은 벌써 인간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연현상, 오늘날 벌어진 자연현상도 잘 봐야 돼요. 과연 이 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말세, 재림의 그 징조의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쨌든 데살로니가 편지를 보내면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사도 요한에 의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반드시 그런 날이 오겠지만 언제인지 아무도 알지 못해. 그러나 그런 날이 다가오기 전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살아간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얘기해요. 요한을 통해서는 자세한 그런 말세 현상들이 보이지만 지금은 그 전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바울 나름대로 하나님 주신 그런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장 11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그러니까 이 말세를 준비하고 주님이 곧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방향을 잘 알려주는 그런 지도자, 리더 이런 사람들을 잘 따르고 서로 함께하고
그러니까 결국 자기 혼자 잘 살아라. 너만 잘 준비하면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권면하고 덕 세우고 게으른 자 권계하고 또 마음이 약한 자 용기 주고 힘없는 자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오래 참고 그 길을 걸으라고. 그러면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19절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여러 모양의 악을 멀리하십시오. 또 하나님 뜻하시는 바는 우리가 종교의 굴레에 얽매여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그 가치 분명한 길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참된 축복받는 자들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던 거죠. 그러나 욕심이라는 함정, 음란이라는 함정, 다시 말해서 죄라는 함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준 삼아 모든 것을 바르게 분별하고 죄라면 어떤 모양으로라도 흉내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축복된 길을 따라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않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로든 절망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죠. 그래서 성도는 매일매일 항상 기뻐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가 나오고 이 세상의 현상에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이 세상의 악한 어떤 것이라도 흉내내지 않고 거룩한 빛의 길을 걷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게 성도의 삶인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변장한 죄악들을 즐기며 닮아 살아갑니까? 죄가 죄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다 따라가고 닮아가고 싶은 빛나는 모습으로 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가치로 바르게 무장하고 항상 성령 하나님 뜻을 따라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라도 속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삶들을 경계하기도 하고 또한 그런 와중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간절하게 외치고 있죠. 자, 이런 교훈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향한 첫 편지를 통해 전한 겁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세상에 익숙함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뭘 바라보고 어떤 방해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와 어떤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지 참 중요한 건데 이 데살로니가의 상황이 바로 그렇게 세상에서 구원받아 믿음의 길에 선 사람들이 환경과 상황은 예전에 살던 그대로지만 이제 새롭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되어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를 향한 첫 편지의 내용은 바로 그런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반복해서 읽어보면 우리 성도들이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아니 우리가 주님께 먼저 가겠죠. 죽음의 날까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사회 속에서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주님의 백성, 하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시대,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 바르게 분별하고 성경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루 나는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이 세속의 땅을 살아가는 삶이지만 그러나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떤 가치를 따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지 좀 차분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성경을 통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찾게 될 텐데 어려서부터 바르게 성경의 가치를 둔 계속된 교육을 받았다면 아마도 그 가치가 잘 스며들어 있겠지만 나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성경과 역사를 통해 배우면서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왔다고 해도 성경과 역사를 통해 꾸준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창조로부터 이루어오신 그 역사 전체를 알아가는 일들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를 믿고 우리 주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된 백성들에게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이 데살로니가를 향한 바울의 첫 편지의 말씀을 통해 바르게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왔던 사람이든 이제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든 또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도 바르게 성경과 역사로 훈련되지 못한 사람이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각자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성도로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도의 삶을 전하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바르게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의 첫 편지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따라 하나님이 부르신 빛과 소금된 그리스도인으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진정한 전도인,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정말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빛된 자녀답게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니 그러므로 진정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5장은 자주 반복해서 읽어가면서 이 땅에서 성도로서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더 성도다운 생각을 하고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죄악된 이 세상, 이미 생명의 길과는 다른 죽음의 길을 갖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바르게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늘의 백성 됐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세상의 가치를 기웃거리고 흉내내지 말고 성도들에게 부여된 너무도 놀랍고 영광스러운 전도인이요 증인된 삶을 이 말씀을 통해 바르게 알고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임박하였다고 하는 성경의 여러 곳의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곧 주님께 가는 연약한 존재임을 반복해서 알게 하시는데, 마치 영원토록 주님이 다시 오지 않을 것처럼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주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불평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과 역사를 바르고 온전히 알아서 이 땅에서 전도자여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을 따라감에 있어 핑계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내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전도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밝고 빛나는 생명의 복음 그대로를 전하고 밝히는 그리스도의 빛된 삶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빛된 자녀답게 살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이 하루도 그런 빛된 삶을 살 것을 우리 하나님께 약속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